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애가 지금도 그렇지만 남은 생애도 하나님 앞에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자손의 세대에도 주님 오시기까지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오늘 아사는 남쪽 유다 지방의 세 번째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한평생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41년간 백성들과 생사곤락을 같이 했습니다. 그 해에 전쟁이 없었고 안식하고 형통하고 평안하였더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평안하였더라. 예, 평안은 몸과 마음이 평안해야 돼. 이 건강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건강해야 돼. 마음이 건강해야 돼. 그 뒤에 찾아오는 것이 몸의 건강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을 다스리지. 몸만 건강한다고 장사도 용사도 우울증과 또 고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너의 몸이 강건하길 바라노라, 건강하길 바란다고 하신 사도 요한의 놀라운 기도가 입천을 맞이해 저와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교회에 넘치길 바랍니다.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믿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국방을 든든히 했습니다. 세 번째, 아사는 그의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삶을 설정할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4장 2절에 보니까 아사가 주차기 하나님의 눈에 선한 것과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니 그는 선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악한 삶도 있고 부정한 삶도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속에 선함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삶을, 이 올바른 것을 행했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선함을 선택하고 선한 생활로 이어질 때 행함 있는 믿음, 그 행함에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선물 받았나요? 네. 가장 큰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깨닫고 회개를 통해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선한 백성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세를 위해, 선한 삶을 위해 지음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처음에 태어난 삶은 육신의 삶이지만 두 번째 거듭난 삶은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의 백성답게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날마다 올바른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사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 위에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늘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지도자 왕위에 오르자 그는 겸손하게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14장 3절에 그가 이방 신들의 제단들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부수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유다에게 명령하여 주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구하게 하며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는 왕이 되자 자기의 권세가 100년 대계로 그렇게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가? 그것은 지난날 이쪽 이스라엘의 유다와 저 북쪽으로 나뉜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였던 것입니다.
그 산마다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형상을 만들고 뱀의 형상, 밀곰의 형상, 송아지 형상 이런 형상들을 만들고 거기에 분향하며 제물 드리고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혀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방 신들의 제단을 부수고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형상들을 다 부수며 작은 숲들을 베냈다. 이 숲들도 이스라엘 땅은 숲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강원도 보고 이야 지상천국이다. 나무가 있고 계곡에 물이 흐르고 강물이 철철 저 많은 아까운 물을 다 내다버리다니 물이 풍부한 천국과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그마한 숲도 그 나무 신으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나무 숲의 신이라 산당나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작은 소나무나 가시화는 하찮지만 500년 1000년 된 이런 나무들 느티나무 은행나무가 또 많이 살아요. 거기 은행이 열려.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한 아름 두 아름 5사람 6사람 한 10m 15m 거목이 됩니다. 폭풍우와 태풍 속에도 살아남고 벼락을 몇 번 맞아도 가지는 부러져서도 살아있는 나무. 동네에 그런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가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고 재난과 질병을 지켜준다고 되게 이제 가을철이면 거기다가 제물 차려놓고 아이고 나무신님 은행나무 신령님 거기 신령이 기다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 제물로 제사를 지냅니다. 큰 바위에 뭐 거기다 또 절을 하죠. 산에 가면 산신령 저 장독대 가면 장독대신 그 터주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무의 신이라 서양도 숲의 정령의 신을 모시고 있어요. 나무신이라. 이 나무에게 또 나무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요즘 식당이 폐업하는데 참 많습니다. 이렇게 식당에 성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식당이 영 괜찮은데 처음에 개업을 할 때 점령이 가가지고 이게 한 장당 부적을 한 10만 원씩 보통 해. 한 장당 단가가 그렇습니다. 주황 색깔로 뭔가 이렇게 써가지고 이 식탁 그 안쪽에 이 밑바닥에 떡 붙여요. 사람들은 모르죠.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이 번창하고 갑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폐업한 그런 식탁들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그 부적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부적 붙여놔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 효험이 없이 2달만 안 되면 그만 문다는 우상의 숭배인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우상들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욕심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이게 우상 숭배.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내 뒤로 물러가는 욕심들이 탐욕과 지난날의 우리 육신의 욕망들, 내 고집과 자존심, 옛 습관들과 버리지 못하는 옛사람들의 모습, 이것을 내어버리고 그야말로 여기에 산당을 부셔버리고 조각내고 없어져야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 새로운 인격,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새 사람을 덧입어라.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새로운 모습으로 덧입혀져요. 그래야 교만했던 자가 겸손해지고 주님 안에 허황된 욕심이 야망이 없어져야 하나님의 참된 소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술 없이도 영업할 수 있나요? 지난날 술상무로 했던 사람의 변화입니다. 학창시절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세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뭔 친구가 되느냐? 술 친구에 모이면 그냥 술부터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나 누나는 자기를 보고 아이고 저 녀석 쟤하고 결혼한 여자는 불쌍할 거야. 왜? 술에 취하고 친구가 좋으니까 아마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마 불행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머리는 좋아서 대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한 자매가 눈에 띈 거예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물어보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성서집 얘기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행실에 순박하고 아름답고 또 착실했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순수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나가면은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프로포즈 아닌 용기를 내서 그렇게 했어요. 아마 얼굴도 이쁘고 행실도 참해서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근데 이 자매는 한마디로 너 당신 같은 사람 안 돼요. 왜? 술을 좋아하니까, 친구를 좋아하니까 안 돼. 제가 이거 끊기로 결심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지켜봐야죠. 참 아주 신중하게 그랬어요. 이 자매들은 남자들은 외모에 반하고 이끌림 매력에 이끌리면은 저기 마음을 주지만 여자들은 한번 마음을 주면 저기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내. 사업은 하면 사업가야 하네. 교사라면 교사야 하네. 예? 하면서 그 어느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자기의 직분과 또 명예와 운명이 결정이 돼. 이게 자매들은 참 형제들도 그래야 되지만 자매들은 두 번 세 번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가 대기업이기에 또 술도 한번 입에 댔던 터라 머리도 좋고 상무로 올라가서 이름하여 영업을 하게 하는 회사의 운명은 술상무에게 달려져 있어요. 아무리 물건을 많이 생산해 놔도 영업을 뛰지 못하면 이 물건을 팔지 못하면 거래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이름하여 술상무가 된 것입니다. 그가 여자친구를 따라 교회를 나갑니다. 한 번, 두 번 텄습니다. 그가 술에 쩔어있고 건강에 망가지고 이래선 나의 삶에 만약 결혼하면 나의 삶은 술에 취하고 술에 쩔어서 결국은 불행해지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속에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버리기로,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신 그 사실을 깨닫고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용기 있는 삶이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술을 전혀 마시지 않기로 굳건히 약속을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의 삶은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울림이 적어지고 그리고 다절림을 당하고 술을 먹지 않으니까 점점 그의 일들이 작아지고 말았습니다. 대기업을 나왔습니다. 2달 동안 그에게 직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회사에 원서를 냈습니다. 취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지난날의 모습은 참으로 화려하고 경력도 있었지만 그 사장님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지만 딱 한 가지, 당신이 술을 마시고 영업을 잘 뛴다면은 당신을 입사시켜 주겠어, 합격을 시켜 주겠어. 그 마지막 통보였습니다. 합격은 했지만 술을 드는 조건으로 입사를 해야 동료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런 함께하는 참여의식이 있어야 될 텐데 당신 혼자만 동떨어져선 우리에게 합당치 않습니다. 술을 먹는 조건으로 입사는 합격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아내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내가 지난날 술을 끊기로 약속했는데 그런 마음속에 갈등이 왔습니다. 전화를 드리고 저는 술을 들지 않기로 제 아내와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그럼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하고 거절을 당했던 것입니다. 다른 곳에 또 원서를 냈습니다.
요즘은 술을 먹지 않아도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술을 권하거나 그렇게 강요를 하지를 않습니다. 외국 한 회사였습니다. 모든 프로필을 쭉 보더니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지난날 성실하게 살아왔고 술을 들지 않으니 더 좋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회사에 오셔서 당신의 능력을 최선을 다해 발휘해 주십시오. 그러자마자 먼저 그 회사에서 또 연락이 왔던 것입니다. 술 먹어도 좋으니까 우리 사장님이 오시랍니다. 사원에 연락을 해도 이미 저는 정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준 새로운 회사로 가기로 마음속에 작정을 했습니다. 강력한 영업 비밀, 그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창의력과 그리고 이 땅에 누구도 생각지 못한 그 아이디어는 맑은 정신 속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선한 것을 선택하고 술 친구 없이도 술을 매개체로 해서 영업을 뛰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많은 실적과 더 많은 능력을 그에게 부여해 주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행복하게 그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선택한 것 중에 가장 잘한 것 세 가지. 첫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둘째는 믿음을 가진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 것. 셋째는 술 담배를 끊은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건강이 지켜진 놀라운 비결이고 실질적으로 복받는 놀라운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아사는 이와 같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한 것을 삶의 표준으로 삼고 올바른 행실로 살아갔을 때 주님께서 복을 내려 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선택할 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6절에 그가 유다의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건축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안식이 있었고 또 그 해들에 그에게 전쟁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가 유다에게 이르되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도시들을 건축하고 그것들을 주위에 성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구하였으므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안식을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이에 그들이 건축하고 형통하였더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형통하였더라. 처음엔 선한 삶을 살 때 안색하였더라. 근데 여기는 건축하고 든든히 세우니까 세우는 삶을 살 때는 형통하였더라. 우리 민족이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사형통입니다. 모든 일이 순탄하게 마음먹은 대로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만사형통이라 그랬습니다. 일찍이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네.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한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우는 삶, 든든한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성벽을 두르고 성문을 세우고 그리고 빗장을 둘러서 국방을 든든히 했던 것입니다. 여기 8절에 아사에게 유다에서 나와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 30만 명과 베냐민에서 나와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남기는 자 28만 명으로 구성된 군대가 있었는데 이들은 다 강한 용사들이더라. 30만하고 28만 더하면 몇만 명입니까? 58만 명.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대군. 그러니까 이제 좀 줄어서 이제 50만으로 된다고 하는데 58만 명의 군사를 대비했어요. 성벽을 두르고 군사를 준비했어요. 여기에 창을 잡은 자 공격용, 그 다음에 활을 당기는 자 28명이라 저 뒤에 후방 수비대로 공격 군대와 그 다음에 방어 수비 세력의 후방 주력 부대가 수비대가 딱 준비되어 있으니까 앞에 공격하기 전에 화살 부대가 쏘거든요. 그리고 긴 창을 가진
이 공병부대가 나가서 전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구성을 참 잘했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의 군병이라 이 땅에 사람들과 혈과 육과 싸움이 아니고 우리는 악한 영을 대함이라 악한 세력과 마귀와 싸우는 주님의 십자가 군병, 대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 따라 우리는 군사를 예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가정을 말씀으로 지키고 교회도 주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기초길 때 악한 세력이 틈을 타지 못할 줄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구원의 투구와 머리가 든든 제일 중요해. 의의 흉배라 죄사함 받았다 하고 갑옷을 입고 믿음의 띠를 띠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늘 기도의 방패와 그리고 말씀의 칼 살아있는 방어와 공격의 무기로 완전 무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김을 주실 것입니다. 드디어 준비된 그에게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몇만 명이 오나 한번 보십시오. 14장 9절 시작. 에디오피아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고 100만 명의 군대와 병거 300대를 건너리 나와 마레사의 이름에 몇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까? 예, 100만 대군. 100만 대군이 왔네. 그 다음에 병거가 300대 나왔다 그랬어요. 옛날 거의 술에 말이 끄는 병거는요, 이거는 일반 병사들이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말하면은 탱크와 같습니다. 탱크나 이 장갑차 같이 이 말 기마병들이 쓱 지나가면은 그 말에 깔리고 병거에 치여서 이 보병들이 창든 사람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이 탱크가 300대 온 거나 다름없어요. 여기요 1990년도 6월 25일 새벽 4시에 포성이 터지고 포병이 먼저 포탄을 들이막 쏘아대. 그 다음에 거렁거렁 하고 탱크 소련제 장갑차가 왔던 것입니다. 미아리 고개 시꺼먼 장갑차가 오니까 뭐 그걸 총알로 소총으로 당해낼 수가 있나요? 서울 수도가 함락이 되고 그만 낙동강까지 밀리는 일이 있으니 병거가 300대나 있다. 그걸 철로에서 만들기도 힘들고 말도 이디오피아에서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평화로울 때 평화군이 지켜야 돼. 군사가 꼭 있어야 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군대. 평화롭다고 군대가 다 해체돼 버리면은 총칼 다 놓고 무장해제가 돼 버리면은 이렇게 그 준비가 안 돼서 금방 침략합니다. 건강도 건강할 때 지켜야 돼.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건강을 되찾으려면 허리가 구부러지고 다 늙어. 그래서 건강도 건강할 때 지키고 평화로울 때도 평화를 지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때 잘 절약하고 아끼고 저축해 놓을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여기 58만 군대가 있었는데 나가서 싸울 거 수적으로 100만 대군 오고 여기 300 기병하고 싸울 길이 없어요. 그때 이런 마음에 가정의 우환과 큰 고난이 닥쳤을 때 전쟁이 막 시작되려고 그때 14장 10절 그때 아사가 그를 치려고 나가 아니라 궁궐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서 전투 대용을 갖추고 아직 싸우지는 않았어요. 아사가 주 자기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아사의 기도입니다. 주여, 많은 사람들로 덮든지 능력이 없는 자들로 덮든지 주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니이다. 수가 문제가 이 땅의 것이 문제가 아니.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를 도우소서. 오 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의 사업 하는 거, 여러분 시험 보는 거, 가정을 꾸리는 거,
여러분의 부족한 거 하나님이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치러 가나이다. 오 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제일 어리석은 게 사람이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과 전쟁은, 싸움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성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깨닫고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 하나님 앞에 속해 있어요. 이기고 지는 것하고 전쟁의 승리자와 패배자는 이거 천지차예요. 옛날엔 주인과 종이 되는 거, 평생 동안 속국이 되는, 그리고 패전 국가엔 전범으로 사형을 당하면 전쟁을 왜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배상 책임을 합니다. 전쟁 일으키고 너희가 졌지, 우리에게 피해 입힌 것 다 배상해. 자원이고 뭐고 돈이고 다 수탈당하고 다 뺏깁니다. 이게 전쟁의 승리자와 패배자의 결말이에요. 12절 그 결과에 이에 주께서 아사와 유다 앞에서 에디오피아 사람들을 치심해. 이 군사들을 동원하지 않으셨어요? 주께서 에디오피아 100만 대군을 치심해.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도망하니라. 네, 나도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군 천사를 동원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손을 내시면, 하나님이 바람을 불면 다 날라고, 콧김을 한번 성을 내셔서 휙 하고 한번 불면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 소멸하는 불이 있어요. 에디오피아 사람 100만 대군이 도망하니라. 전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에요? 핵무기나 미사일, 이 땡크부대인가요? 그에 앞서서 제일 두려운 것이 공포심이에요. 이건 적군이든 아군이든 그 마음속의 불안과 이거 죽음은 어쩌지, 사망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엄습해서 찾아오면은 아무리 신형무기의 원자폭탄이라 할지라도 힘을 발휘를 못해. 6.25 때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총을 쐈는데 북한 군인이 죽었어요. 4만 발이 하나 죽지. 4만. 그러니까 하늘에 대고 들이 쏜 거죠. 고개 내밀지 못하고 두려워가지고 들이 막 쏜 거예요. 예. 한 발에 적군을 하나씩 물리쳤어야 되는데 총알 4만 발이 하나씩 죽은 거예요. 엄청난 손해고 마음속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공포심이 찾아오면 에디오피아군, 하나님의 에디오피아 100만 군대를 하늘에 하나님의 신기한 방법으로 그들을 치심해.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도망하니라. 일선 전선에선 도망 못 가니까 대치를 해야 돼. 후방에서 하나씩 둘씩 고향 생각, 처자식, 아유 나 죽으면 안 되고, 냅다 죽으면 고향으로 냅다 도망가면 그걸 누가 막을 길이 없는 두려움과 공포심이 찾아오면 도망가게 됐어. 냅다 꽁무니 빼니까 어떻게 됐어요? 13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그 아래에 이를까지 그들을 죽여가며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쓰러지고 힘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주 앞에서와 또 그분의 군대 앞에서 멸망하였더라. 그들이 노력한 물건을 심히 많이 가져왔느라.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15장 11절에 자기들이 가져온 노량물 중에서 바로 그때에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 죽게 드리니라. 가져온 것 중에 일부에 소가 700마리고 양이 7,000마리 하나님 앞에 드릴 정 얼마나 많은 것. 이 군대들이 한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선 올라가면서 마을을 침략하고 수탈하고 소양 가축들 금부치 이런 걸 죄에 탈취합니다. 이 많은 것들 전쟁에 이기면 이건 노획물이라 다 적군들이 가졌던 걸 다 차지하게 되는. 얼마나 많았으면 하나님께 드린 것만 해도 이 정도니 그 밖에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사의 뜻은
회복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회복이라. 지난날 우리의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선함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능력도 회복하고 교회 안에 어려움과 역경이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날 주님을 사랑한 열심으로 회복되고 믿음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승리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부흥의 역사 요한복음 10장에 하나님의 양물이 주님은 선한 목자고 우린 주님의 양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었듯이 하나님이 보내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전도한 복음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나의 친구와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주님의 집에 함께 모이고 그리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나와 그에게로 많이 돌아왔더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아사가 주님을 구하며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선한 삶으로 그가 온 백성을 사랑하고 국방을 든든히 하고 하나님이 함께 오시고 승리를 주는 걸 볼 때 사람들은 강하면 서로 모여서 더 강해져요. 저와 여러분이 약해지고 인도자가 약하면은 하나씩 둘씩 뿔뿔이 흩어지고 더 약해지는 게 참 사람들의 심리가 이상해. 그래서 우리 주님의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하자. 나와 함께 모으자. 함께 모을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올 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써 주시고 마음을 같이 하고 주님의 뜻을 함께 받들어 주셔서 여기 아사처럼 선한 삶을 선택하고 그리고 안팎으로 성벽을 두르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우는 삶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사는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5장 2절에 그가 아사를 맞으러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아사와 온 유다와 베냐민아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만일 주와 함께하면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만일 그분을 구하면 그분을 만나리. 너희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생 동안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섬길 테니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올바른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을 지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니 주님 나라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이 떠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멀리하고 차츰차츰 소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주님을 떠나는 결과가 됩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내 욕망과 권세와 내 명예와 지난날에 그 우상들을 앞세우면 주님은 소홀히 되고 주님은 멀어져요. 하나님은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자와 더욱 가까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갈급한 심령, 내 영혼은 목마르고 주님을 늘 바랍니다. 내 영혼은 가라고 주님을 늘 소망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갈급한 소망으로 주님을 구하고 목마른 소망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필요합니다. 나의 불만족을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만족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커다란 전쟁이 있을 때 아사가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듯이 하나님 나의 아들이 먼 바다로 항해할 때 떠나기 전에 기도하게 하소서. 출산을 앞둔 나의 딸에게 하나님 기도하오니 저가 기도하게 하소서. 사업하기 전 기도하며 시험 보기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혼하기 전 하나님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그의 가정과 사업과
손댄 그 일에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요, 날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쉬지 않고 주님을 찾는 삶인 것입니다. 한 모배님이 병이 들어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의 딸이 주술 내주면서 아유, 우리 어머니 이제 병들고 연약해서 더 이상 교회 못 가실 것 같아요. 다리 힘도 없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모배님이 말씀을 듣더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면 용기를 내서 이제 내 다리가 아파도 더욱더 열심히 교회 나가볼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실 걸로 내가 굳게 믿습니다. 신방의 놀라운 힘입니다. 나약하고 낙습된 그 모매님의 기운을 차려서 내가 아프더라도 용기를 내서 더 열심히 주님 집에 나가랍니다. 주님을 찾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다리에 힘을 주셔서 걷게 하시고 주님 집에 넉넉히 나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연약하고 병들고 나이 들수록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장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내 건강에 모든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소모나 교회에 시련이 제일 많았던 교회가 소모나교회, 아주 쓰디쓴 고난의 교회. 거기에 하나님의 종 폴리캅이 체포가 됐습니다. 86세까지 살았습니다. 총독이 얘기합니다. 제발 사형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교인들의 황제를 숭배하고 살 수 있을 것이요, 당신도 살려주겠소. 단 한마디만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십시오. 그때 그는 밧줄에 묶인 그가 빙그레 웃으면서 86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날 모른다고 외면하신 적이 없는데 난 그럴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맹수를 부르겠다. 사자가 와서 너의 사지를 뜯게 하겠다. 제발 빨리 부르시오. 그러면 천국에 임하겠어. 너를 풀에 태워 죽이겠다. 빨리 그렇게 하시오. 내 목숨을 빨리 끊어야 이 고통도 끊어질 것이오. 나의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을 더욱더 지킬 것이오. 종덕, 당신을 위해 더 뜨거운 지옥불이 있다는, 수천 배 수만 배 뜨거운 지옥불이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을 때 그때는 늦을 것이오. 당신도 회개하시오. 대단한 믿음의 모습이며 결국 그는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주님 나라에 임하고 하늘에서 놀라운 상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사의 생애는 복된 생애였습니다. 선한 것을 마음속에 믿고 선한 행실을 믿음으로 실천했습니다. 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든든히 그의 나라와 그 자신의 믿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애에도 아사의 복된 생애를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입춘을 맞이한 광명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가정과 주님의 교회에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말씀으로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개인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서 악한 날에 서서 마귀와 싸워 대적하여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전쟁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두려워 떨지 말고 우리 마음속의 공포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기도하며 의지하며 통행하는 삶에 주님 오신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